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 우리가 보편적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편적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편적 믿음이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담겨 있는,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 담겨 있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보편적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이 니케아 신경, 또 이 사도신경,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는 현재 한국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이 올바른 핵심 진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성경 그 자체에 이게 명시적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그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가장 이게 첫 번째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12제자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또 매일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점차 이제 교회가 자라면서 이 신앙 고백이 조금 더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다듬어지는 이 시간적 간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은 뿌리가 분명하고, 또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간단한 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선언식으로 하다가 또 중간에 문답식으로 한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답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이게 다시 지금 현재의 형태처럼 선언식으로 우리가 곧바로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선언식 형태로 이게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다 다듬어져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단지 의식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무엇인지, 또, 또 우리의 완성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이 가르쳐 주고 있고, 한 교회가 또 전체 교회가 이 동일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한 교회가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함께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사실 한 지역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대의 과정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 과정, 공적 과정이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신앙을 사실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등록하거나 세례를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교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명백한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한 지역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교회가 이 동일한 이 보편적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가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된 존재, 한 몸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교회의 본질,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 주에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크게 4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 크게 4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특히 부교육자 생활도 했지만 또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교회가 어떤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한 그 가르침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가르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신앙 고백,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복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던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거짓 교회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거짓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깊이 있는 고민들을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립해서 참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그것을 정립해서 우리에게 물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했던 그 참된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성경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꿈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던 바로 그 교회, 그 성경적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분명한 특징은 무엇인지 그 참된 교회인지 또는 아니면 거짓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성경적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고 외적으로 교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을 거짓 교회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 이게 이제 종교개혁사, 또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교회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거짓 교회들이 등장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또 교회다움을 왜곡시켜서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단적이라고 또는 사이비라고 정죄당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지금 있는 이단들도 다 지금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이단들이 아니고 교회사를 보면 이런 주장들은 항상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있었던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재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런 거짓된 주장들, 가르침들, 거짓된 교회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비판받아 왔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선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세워가야 될,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게 너무 명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금요일 저녁에 금요 강좌, 이제 저희 교회의 공적 양육 시간인데, 금요 강좌 때 지금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 흐름, 또 교회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고 종교개혁가들이 꿈꾸었던 그 참된 교회 특징들, 그 본질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세워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다 교회라는 이름을 다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냥 이게 사이비 교주형 이런 이제 종말론적 이단 이런 이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독론 이단, 삼위일체 이단 뭐 이렇게 보면 너무 다양하고 또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종말론을 왜곡시키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막 뭐 교단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뭐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런 교단, 정상적인 이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가 배출되고 정상적인 이 신학과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게 손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이게 조금 다르면 정치적으로 다투다가 또는 어떤 자기 신학적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몇 사람이 결성해서 그냥 교단이라고 이름 걸고 그냥 신학교라고 이름 걸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모습인데 근데 그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또 듣는 이야기 보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위험한 이런 이게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그냥 이런 그냥 뭐 통일교나 이런 이단 아예 이단들 이런 건 우리가 너무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런 이게 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런 교단들 또 신학들 이런 것들 경계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것만 문제도 아니에요. 완전 올바른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데, 근데 그 교단은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교단에 속한 개개 교회들, 또 개 교회들, 또 개인 목사들, 이 사람들이 또 희한한 주장들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게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이런 이단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글들 또 단체들 이런 글들도 계속 이제 읽어보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우리는 뭐 이만희 같은 이런 이름 난 뭐 문선명 같은 이런 사람들만 우리 이해하지만 알지만 희한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 이렇게 그 이단 연구소 이런 데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회자인데 또 정말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구원론을 왜곡시키고 성화론을 왜곡시키고 종말론을 왜곡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은 또 막 그건 또 아니라 해도 또 생각이 사상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편 이성에 맞는 또 우리 신앙 양심에 맞고 신앙 이성에 맞는 이런 생각들과 주장들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이렇게 사람들도 교회들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문제가 복음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교회론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이 왜곡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교회론이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너무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종교 호감도 사회적 신뢰도 조사 CBS에서 얼마 전에 했던 게 있고 또 이번에 또 다른 데에서 또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청년 사역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기독교가 신뢰도가 8.7% 나왔더라고요. 8.7%. 지난번 CBS에서 얼마 전에 했던 게 14% 신뢰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놓은 거는 8.7%로 나왔더라고요. 8.7%라는 얘기는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름 없는 작은 그런 종교들, 이런 것들도 그런 종교들이 나오는 게 이 10% 이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게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에 그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문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이해 정도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어떤 부분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이 뭐였냐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 위로하는 종교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의 진노의 문제를 얘기하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효용성에 대해 얘기할 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종교로서 이해하듯이 기독교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게 한 30몇 프로가 나오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 이렇게 이해하는 게 40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종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어떤 내 현실의 삶에서 위로해주는 이런 게 기독교의 효용성이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프로테이지가 더 높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 교회의 어떤 가치와 효용성과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를 죄의 문제를 다루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별로 없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생각의 차이점이 크게 안 난다는 어떤 지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복음이 뭔지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영원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상황이고 그 요즘에 이 나라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지 기독교가 이 상황 속에서 각자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데 교회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냥 보편 이성에 맞아야 되고 보편 상식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상식과 이성이 딴 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원래 신앙이 좋아지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분별력을 바탕히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의 제 SNS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그걸 따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설교 시간에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듣고도 그걸 듣고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들어도 같은 목회자가 들어도 이런 주장들을 너무 많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정말 답답하고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성경적인 이 가치관으로 무장된 게 기독교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입각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데, 어떻게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나고, 이게 물론 이게 제가 지금 꼭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전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8.7%, 100% 신뢰한다, 100%에서 8.7% 호감을 갖고 있다, 신뢰한다, 이런 그런 설문이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 이 사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이 명백하게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원리와 윤리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기독교인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꼭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게 정상적인 이 인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대사회적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했다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교회가 보여야 돼.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인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삶, 초월적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초월적 삶을 교회가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서 드러내고 있고, 그 현시하고 있는 존재가 교회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기독교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거리가 멀고,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볼 때에도 너무나 일반 상식에, 보편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생각과 사고들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정말 복음에 붙들려 있는 존재가 맞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초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거든요. 원래 그렇거든.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사람이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 보편 이상에 맞게끔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거든. 원래 그게, 원래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그 원래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율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 도덕법, 자연법에 따라 사람은 원래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받고, 교회의 그 모습들이 정말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 있게 비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교회라면. 물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성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으로 비치고 배타적인 측면을 비치고, 또 이게 적대와 또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측면은 당연히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또 취급을 받는 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분명히 박해받고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 아주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적대하고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존경하고, 이런 측면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지향해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이 공동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교회, 이 보편적 믿음을 가지고, 이 보편적 믿음을 가진 이 보편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교회다움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 보편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현존하면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원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교회는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므로 뭘 하냐면 세상을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사실 책망하는 행위예요. 교회가 복음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세상을 책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회개케 하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교회로 이제 믿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확장되는 이 원리, 이게 원래 성경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래 방법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나가가 노방전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게 가장, 물론 교회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초대교회도 보시면 노방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도의 교제를 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그 신실하게 현존하고 있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 삶 자체, 현존하는 삶 자체가,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천국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 플러스 이제 복음을 외적으로 나가서 전파하죠.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직접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도 하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방식은 아니라,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어요. 그런 방법보다 교회가 교회답게 현존하는 그 자체, 교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고, 올바르게 세상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반응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이게 신실한 현존, 교회답게 현존하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전도 자체입니다. 그럼 전도는 나가서 막 사람 붙들고 막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막 물고 늘어지면서 막 그냥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 아주 교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 이 현실의 이 뿌리를,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현실의 뿌리를 두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 문화, 전통, 이 정치, 사회, 이걸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 대구라는 이 테두리, 이 바운더리, 이걸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가정, 우리 친척,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환경, 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이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야 돼요. 이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올바른 말과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도 이 교회 예수 믿을 때 이 말 안 했다고 그 사람 전도 안 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도는 내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이게 그냥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왔다면 우리가 8.7% 이게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한 3, 40%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8.7%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설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싫어하느냐 라고 했을 때 1등이 뭐냐면 전도더라고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뭐 어떤 걸 안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싫은 이유 1등 그냥 전도가 공격적 전도 이 자체가 가장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일상 속에서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안 드러내고 말의 내용과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서 막 그렇게 올려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왔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꼴불견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엄청 이렇게 나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올바른 이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해. 물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교회, 좀 더 교회다운 교회,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걸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신학자 중에도 이렇게 얘기한 우리 전도 이제 그만하자 극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까지 하더라고. 전도하지 말자. 왜? 전도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더 나빠지니까 그냥 전도하지 말자. 이분이 그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삶은 개판으로 살고 그래놓고 막 교회 가자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 나빠지느니 그냥 아예 전도라는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우리라도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그냥 힘써보자는 그 마음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지금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우리가 행동, 올바른 삶의 방식, 사고방식, 올바른 처신, 올바른 반응,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성도가 또 한 교회가 정말 힘쓰고 지금 우리가 더 정말 참된 교회, 성경적 교회를 꿈꾸면서 현재 내가 다니는 이 지역 교회를 정말 성경적 교회로 더 정말 더 참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교회 찾기 위해서 힘쓰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될 시기인가. 물론 우리는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거룩한 공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2문에 보면 그래서 네 번째 신앙 고백,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게 이제 보편적 교회, 공교회, 공동적 교회, 우주적 교회, 전체적 교회, 이제 이런 의미가 다 같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바른 지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의 이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교회, 통일성, 교회는 하나다, 하나된 교회, 그리고 보편성, 보편적 교회, 사도성, 사도적 가르침에 서 있는 교회,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 이런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공회,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마땅히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참된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로마 가톨릭은 거짓 교회인데 그러면 참된 교회와 그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는 뭐냐, 마크는 뭐냐,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됩니다. 두 번째,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는 교회됩니다. 세 번째,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도적 가르침을 날마다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적 설교와 공적 양육을 통해서 복음이 풍성하고 선명하게 매주 매일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잘 알고 있고 배우는데 어떤 성도는 배우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한 지역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조금의 이런 이게 어떤 좀 더 잘 준비된 사람과 좀 아직 배우고 있는 이런 차이는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기뻐하는 자고 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라면 이 거듭난 성도의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가르침에 말씀을, 복음을 충분하게, 올바르게, 선명하게, 풍성하게 가르치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참됩니다. 두 번째, 세례와 성례, 성찬,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돼야 돼요.
정당해야 돼, 정당.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세례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성찬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그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거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죠. 권징은 신실하게 시행된다. 즉 성경이 가르치면서 명백하게 위배되는 죄를 짓거나 성경이 가르치면서 위배되는 이런 생각과 행동과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걸 제재를 해야 된다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죄를 짓고 명백한 성의 가르침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을 때 물론 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올바른 그 권면의 절차를 따라 권면하고, 또 그 듣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권징도 이제 단계적으로 권징을 실시해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권징을 또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그러면 출교까지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바깥으로 이게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겁니다.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죄가 난무하게 돼요. 죄는 성도들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어떤 왜곡된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명백하게 이게 잘못된 도덕적 행위들, 이런 것들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방치하기 시작하면 죄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징이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 참된 세 가지 표지에 힘쓰면 네 가지 4대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3대 사명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 사명,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예배는 두 가지, 공적 예배, 공예배, 주일 공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즉 일상의 예배,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는 목숨처럼 얘기합니다. 주일 공예배, 한 지역에 속한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런, 이 모든 이런 요소들이 다 집약된 게 주일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시간이냐면, 천국을 미리 앞당겨 와서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는 하루 온종일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하루 온종일을 지내야 돼요. 그냥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교회 주일날 시행되는 모든 예배의 요소, 그 예배 1시간 동안에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식탁 교제, 그 이후에 있는 그런 양육과 전도와 또 교제와 또 선행과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이 주일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아나야지만 일상의 예배가 살아나죠. 그래서 성도들이 각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육은
왜? 그러니까 양육은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를 대상으로, 교인들을 상으로. 양육이라는 건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양육은 세례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지역교회 회원들을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은 왜 하느냐, 성도들을. 예배가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양육합니다.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양육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더 충만한 삶의 예배와 또 공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반드시 매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은 초신자 때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한 몇 년 정도 공부하는 걸 양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이 작업을 한평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양육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도 나 정도면 양육을 많이 받았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적 양육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립니다. 네, 예배도 일종의 양육에 포함돼요. 설교를 듣는 게 양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따로 교육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걸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양육하는 시간을 갖고, 또 성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사람들마다 이제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때로는 또 1대1로 깊이 있게 지도하면서 양육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양육은 공적으로는 목회자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또 이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을, 또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가르치는 이런 것들도 준비시켜서, 성경 교사들을 준비시켜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교회는 그래서 주중에 해야 될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양육하고, 세 번째 선교,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힘쓰는. 전도, 선교는 대상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예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로 초대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4대 속성, 참된 교회 3가지 표지, 교회 3대 사명, 이렇게 작동되는 교회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보편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런 교회가 바로 성경적 교회, 참된 교회, 이게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3문에 보면 공동적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적 교회가 이제 공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한, 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때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리고 선택하신,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선택하고 작정한 이 성도들의 모임, 이걸 우리는 보편적 교회, 공교회, 전체적 교회, 공동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 작정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전부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자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들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작정한 자들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고 맡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실 때 누구에게 적용시켜 주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대상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 십자가 공로를 적용하여 구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믿는 자들의 무리, 이걸 우리는 보편교회, 공동적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런 교회를 믿는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이런 보편교회, 공교회를 믿는다. 라고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4문에 보면 이 조항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보편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믿어야 됩니까? 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론이 완전 왜곡이 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 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전도관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은 평신도 교회,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무교회주의, 일본에서 시작된 무교회주의,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이런 또 뭐 이렇게 워치만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나름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정통적인 이런 교회들도 교회가 추구하고 힘쓰고 고민하고 강조하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게 동일한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느낌이 너무 달라요. 강조하는 강조점도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것도 다르고 이렇다는 거.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런 사도적 교회, 이런 보편적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참된 교회론, 성경적 교회론, 이걸 우리가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미 언급된 모든 것들의 은혜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열매 없게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게 내용이 뭔지, 이 보편교회 공교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믿고 정확하게 이런 교회를 추구해 나가고 이런 교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즉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온다. 만약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미 언급된 모든 것의 은혜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지 않고 이런 교회로서 살지 않는다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95문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구원의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구원의 원인과 근거는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달려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 주신 것, 이건 뭐냐면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인간은 선하게 지원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해서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실행되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그 구원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언약적 저주를 받으시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적 저주, 언약적 의무 이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객관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객관적인, 법적이고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거지 아직 우리 개인에게 구원이 적용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객관적 구원 성취가 곧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에게 구원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 은혜가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견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즉 성령의 구원 적용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실제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이 실제로 믿는 개개인에게 실제화되어지고 실제로 적용되는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 더하여, 즉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더하여 한층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의 실현과 성취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삼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의 결과물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실현과 성취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 에클레시아의 탄생.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대 교회가 이런 초월적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 증거로서 나타난 게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사상으로 무장된 이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이 어떤 사상으로 무장된 이런 새로운 종류의 존재가 탄생한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땅에 속한, 즉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죄인들의 생각을 초월한 생각을 하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초월해서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그냥 사회생활하고 그냥 똑같이 머리 감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늙고 똑같이 우리가 죽고 이러니까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 신분이 달라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믿지 않는 자는 땅에 속한 자고 그들의 결말도 달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 신분 자체가 달라요. 영적 존재 상태가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생각,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초월적 생각과 초월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감정과 의지와 그 도덕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언약 백성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추구해서 살아가고 교회가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분명히 죄도 지어요. 우리 보고 죄 짓고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연약해서 요동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연약하면 나타낼 때도 있고 연약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맞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렇다는 것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건 다르거든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교회인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교회인 겁니다. 충분히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충분히 다른 삶의 목표와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는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다. 교회는 과거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무조건 거룩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교회는 거룩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존재다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충분히 초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경험했던 그 악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 많은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 이성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우리가 이 이성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마음이 변질되고 양심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성도 양심도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십자가 공로의 구속 은혜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지성도 바뀌고 우리의 의지도 바뀌고 우리의 양심도 회복되고 우리의 이성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이성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거는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라고 우리한테 이성을 주신 거거든요. 성도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올바른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6문,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공교회, 보편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자, 답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빛나게 하기 위해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교회는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태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실제 상태는 깨끗하지 않아요. 실제 상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분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럼 실제 상태는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고 흠이 있지만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의롭고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러나 실제 상태는 아직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 상태도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히 거룩하게 살지는 않지만 성도는 존재가 바뀌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양심,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게 살지는 않아도 충분히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도 훨씬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어떤 모습에서 더 못한 면들이 많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진짜 이 교회됨을 알고 그 거룩한 존재로서 이 거듭난 회심한 사람인가를 사실은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의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작동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성경에서 우리 보편 양심에도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이런 주장과 생각들을 하면서 그걸 고집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아닌 걸, 누가 봐도 아닌 걸 그걸 맞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한 흠없는 존재를 만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요리문답 1문 1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왜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고 타락하는가? 그냥 지옥에 다 보내서 공의로운 형벌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긍휼이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서 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덧붙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는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비치도록 하는 것, 반사하는 것, 반영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신 것.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구속하신 후 이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는 당신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여야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교회를 새로운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교회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97문. 공동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편적, 공동적, 아까 있죠. 우주적, 전체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냐?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미국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교회도 있고 2000년 후의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탄생할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흑인 교회도 있고 백인 교회도 있고 황인 교회도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걸 초월해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단 하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공동적인 교회가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 모든 걸 초월해서 다 연결되고 상합되어 있어요. 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보편적, 공동적, 우주적, 전체적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98문 성도의 교통,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그 거룩한 공회, 보편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성도의 사귐,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이것은 교회 회원들 사이에 있는 일치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했죠. 단 하나의 교회가 존재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벌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그리스도는 다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모든 개개인, 성도 개개인은 다 일치, 하나로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 존재하고 지체 한 몸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가족의 한 일원으로 존재하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모든 성도의 각각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근데 이 교회는 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에요. 한 몸의 각 지체들 구별된 지체들이에요. 근데 그 몸에 딱 붙어있는 그래서 각 몸이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하잖아요. 눈은 보고 입은 먹고 말하고 그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소리를 듣고 손은 또 어떤 봉사를 하고 발은 발의 봉사를 하고 배꼽은 배꼽의 역할을 하고 몸에 있는 각 지체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로 존재하는데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자질과 능력을 각 지체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은사. 그러면 그 각 지체는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봉사와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이 손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손의 역할을 하는 거는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손이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눈이 보는 것은 눈 자기만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눈이 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권적인 은사로 그 은사를 통해서 섬겨서 몸 전체 교회 공동의 유익을 끼치는 역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면 몸 전체가 다 유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해 보면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섬기면 모든 성도가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받은 은사를 안 섬기면 모든 성도가 그 유익을 혜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전체 성도들이 전체 교인이 다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99문.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이 거룩함은 현재 완전한 것입니까? 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싸우고 있는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아직 우리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와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 아직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 이 땅의 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현대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멈추지 않아요. 교회는 그때 때로는 우리가 잠깐 낙심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해요. 불완전한 교회. 교회 역사 속에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부터 완전히 결합되어 그분에 의해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까지입니다.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함께 교회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백문을 보면 이런 공동적 교회는 이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표징에 따르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 공동적 교회, 보편적 교회, 공교회는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런 교회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에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적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충분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 이 거룩한 공회는 이 공동적 교회, 보편적 교회, 공교회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거룩한 보편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구성된 이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보편교회 속에는 참된 거듭난 성도로만 구성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로서의 이 초월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 땅의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편교회 공동적 교회는 믿는 방법,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걸 믿음으로 믿는 거, 머리로 믿는 거, 이것만 있느냐? 이걸로 믿는 것 외에는 이 공동교회를 이해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 완전한 교회이지만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냐면 지상교회로 드러나고 보이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교회라는 이 보이는 교회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해요. 물론 이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 완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그 교회는 이 땅에서는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공회, 보편교회를 믿는다 할 때 이 교회를 믿는데 그게 이 땅에서 외적 표징, 보이는 교회 형태로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볼 수 없거나 경험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교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걸 확인하고 성찬을 통해 그 교회됨을 늘 확인을 하고 재확인을 하면서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례와 성찬이 완전히 100%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올바르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서론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올바른 사도적
믿음, 이 보편적 믿음의 근거에서 탄생한 이 보편적 교회, 이 거룩한 이 공교회, 이걸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지상교회들은 매우 불완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지금 앞서 봤죠.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소망 없다. 교회는 썩었고, 교회는 부패했고, 교회는 이제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떠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300만 명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빠르게 교회에서 빠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 그러나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게 그렇다고 교회가 썩었으니까 교회를 없애버리자, 교회를 그냥 아예 그냥 부정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그러나 우리 앞서 어제 봤던 것처럼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교회는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교회는 정말 올바른 생각,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의 초월적 삶을, 이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너무 왜곡된 부분들은 교회가 복음을 잘 가르치지 않으므로 올바른 교회론을 가르치고, 올바른 종말을 가르치고, 올바른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하지 못한 것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어떤 증상들에 불과한 것. 우리가 다시 올바른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직분을 회복하고, 교회 정말 이 교회다움을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런 교회로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물론 불완전하지만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변질되어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변질되고 또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교회개혁, 신앙개혁, 삶의 개혁, 교리의 개혁을 다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부정하는 단계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썩고 부정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개혁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이 참된 진리요,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고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하면 교회들이 회복되고 세상도